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샬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된 경험 말이죠. 아무리 조심스럽게 숨겨도 결국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딱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가 우리를 보겠냐 하며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세상의 크고 작은 일도 숨길 수가 없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화 있을 진저 단락인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백성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말씀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단언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인데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들, 이 내용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변하지 않는 습관적인 태도와 확고한 생각으로 이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보랴라는 질문은 죄책감이 아니라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 조롱이 담긴 감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사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가 빚은 토기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알고 계시는데 남유다가 그들의 음모를 깊이 숨기려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풍주에 떠밀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후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에 대해 언급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은요,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이죠. 다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며 도저히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 있게 그 소망을 품으며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덕분에 기쁨이 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20절과 21절에 강포한 자는 없어졌으며 거만한 자도 마쳤으며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권력과 힘을 거리낌 없이 무자비하게 사용하는 자들인 강포한 자들 다 소멸됩니다.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다 끊어집니다. 마지막 단락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행복에 관해 묘사하는 위로의 말씀 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한번 확약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함으로 징계하셨으나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 관계는요, 오늘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며 거절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날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쁨으로 이들이 마침내 총명하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완고한 고집을 버리고 참된 교육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비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 완고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겸손하게 받들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숨기려 하는 제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